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오늘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97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현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왕권이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는 선언은 여호와의 왕권 선포 공식이지만 여기서는 이미 확립된 통치의 선언이라기보다 장차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우리 완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허다한 섬에서 허다하는 우리 다양성과 무구함을, 또 섬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신의 구름과 흑암은, 이전에 나오는 이 구름과 흑암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시내산을 덮었던 구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보여주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는 선언은 그의 통치가 정의의 질서 위에 서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리키며 왕권과 신현이 결합된 시편의 핵심 신학을 드러냅니다. 즉 2절은 현현의 신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왕권과 또 통치의 기초를 선언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대적들을 사르는 불로 묘사됩니다. 이는 백성을 구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3절은 2절에 언급된 의와 공평이라는 보좌의 기초가 역사 속에서 불의한 세력의 제거와 질서의 회복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었다. 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초월적이면서도 현실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번개는 심판의 도구로 감추어진 불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빛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떨었다는 표현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두려움과 복종으로 반응함을 보여줍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녹았다. 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신의 산의 하나님과 시온의 하나님이 곧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수사법입니다. 가장 견고한 피조물인 산을 녹는 밀랍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계가 완전히 굴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에서 언급된 하늘은 우주적인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유, 즉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심을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다음 우리 7절에서 9절 부분, 이 부분은 여호와의 공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조각한 신상 또 허무한 것은 우상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며 또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헛된 행위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우상들이 먼저 자기들이 신이 아님을 깨닫고 또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자기, 이제 신성포기였죠. 이 자기가 일어납니다. 이 헛된 신들은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는 우상 숭배자들을 그 거짓된 종속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8절에서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시고 악을 꺾으셨다는 소식에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 심판이 하나님 백성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음을 암시하면서도 그 소식이 시온까지 전해질 만큼 하나님의 행위가 역사적 세계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시온의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사건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확인과 바로 안도의 기쁨입니다.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우리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시온 공동체의 응답으로 이 시편의 정점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는 절대 주권임을 선포합니다. 지존하시다 우리 엘론이라는데 이것은 7절에 언급된 우상들의 자기 신성포기와 연결되며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심이 그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현현이 우상과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남으시는 질서 회복의 선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0절은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악과 결별하는 단호한 태도를 포함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단절, 즉 거부가 선행될 때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진술은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한 심판을 넘어 성도의 생명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적 정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한 돌보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빛이 씨앗처럼 뿌려진다는 다소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실제적 표지로 주어지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신학적인 근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자라는 약속의 씨앗이며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한 기쁨,
또한 같은 방식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가까운 현존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빛은 1절에서 6절에서 번개로 드러난 하나님의 현현, 즉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세계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은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으로만이 아니라 의인에게 생명과 기쁨으로 자라나는 빛으로 나타남을 선언합니다.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 12절이죠. 이 말씀은 요청은 1절의 기쁨 선언과 우리 인클루지오를 이루며 하나님의 왕권이 의인에게 기쁨의 근원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며 정의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현재적인 신앙의 응답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는 명령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적인 행위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회를 마쳤고요. 우리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는 우리 불임과 상실의 아픔을 겪는 가정을 돕는 사라의 웃음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냉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기쁨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절망은 이런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뀝니다. 시인은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초대합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시편은 예배의 초청이나 설명 없이 곧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로 시작합니다. 유대 주석가 라닥은 이 시편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진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치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길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보좌는 여전히 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린다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배신, 도도의 생활, 억울한 옥살이는 짙은 구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7절에서 우리 9절 부분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 기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7절은 헛된 것을 섬기고 조각한 신상을 자랑하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들이 주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뿌려진 기쁨의 씨앗.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1절 말씀이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시인은 한 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10절이죠. 참된 기쁨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살아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휩쓸리지는 않습니까? 시편 97편은 우리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냉소를 환희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정재상 목사님이 쓴 기도를 살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다 보니 혹여나 상처를 줄까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잘못을 해도 구중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성격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부부는 교육학을 공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했을 때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어야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부모가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가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사랑을 베푼다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잘했을 때도 책망을 하고 못했을 때도 책망한다면 공의 역시 더 이상 공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이며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책 내용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더 느낀다는 거죠.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일시적인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의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